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또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40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 8절에서 19절까지 가장 깁니다. 보통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나오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절 정도 언급하고 또 많아도 한 몇 절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8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있거나 또 그곳에 땅이나 집을 사놓은 후에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곳에 가서 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와 후손에게 주신 땅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냥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바로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75살 된 분은 그 고향이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도 75 되신 분들이 있을 건데 75이 아니라 60만 넘어도 어디 이민을 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역이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그 나이 되어서 다시 어디에 나가서 산다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떠났다. 모르는 가족과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속세를 떠나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죄가 가득 찬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 땅에는 자기 친척과 모든 사람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 그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살 때 떠날 수 있었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기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이 보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호라오는 눈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봤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한 사람들이 막 반역을 막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는 내가 대면한 자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대야한 사람이다. 너희는 뭐냐? 난 너희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얼굴을 봤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또 때로는
뭐 저도 젊은 날에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내가 상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 그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분을 내가 만났어. 기도하다가 만났던, 성경을 읽다 만났던, 길 가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쇼크 받죠. 그 자리에 아마 쓰러질 겁니다. 놀래가지고. 굉장할 겁니다. 그 굉장. 뭐 평생 걸쳐서 우리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본다든가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경우, 그런 경우 경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환상을 보거나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쇼크받습니다. 그 자리에 그야말로 얼어버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 하나님 체험하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 그의 인생을 막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동서남북도 있는데 동서남 어디로 가면 돼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짐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냥. 현관문 열고 그냥 떠난 거예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렬했다는 거죠. 그분이 너 이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막 눈으로 보듯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제가 그래서 저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그 공통된 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뭐 찬송을 할 때 뭔가가 내 삶 속에 확 들어온 걸 느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나에게 막 임재하는 걸 느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겁니다. 이분은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 그분을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나면은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요한 1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그거는 지금까지 터잡고 살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친척을 떠나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고 늘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생활 같이 하던 그 사람들 떠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동안 살면서 전통과 습관과 문화에 젖어 있는 거기서도 다 떠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와 새로 시작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던 곳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살 땅인 가나안도 그의 고향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마 고대 사회는 어디를 가나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요? 몰라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데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이해하는 게 믿음이란 거지. 이해하는 게.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 생활 문화에 젖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조상이 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또 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짊어지고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까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 그러면은 예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거지. 믿음이라.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했다. 11절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어서 보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힘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어떻게 이 능력을 얻었어요?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 말은 순 한국어인데, 순 우리말인데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믿을만 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과학과 생물학을 뛰어넘는 분이 뛰어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뭐 손자 손녀 태어날 때 우리가 다 봤지만은 보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더라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배가 부르디만 또 새끼가 태어나다. 강아지가 또 태어나. 이 모든 생명이 시작과 죽음의 그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손 안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하는 것도 그 주님이라는 것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님.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생리가 끊어져도 임신이 되는 거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다. 비록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고 생명을 생산할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죽은 몸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죽은 몸이다. 그런 몸을 가진 사라를 통해서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보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거나 좁아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면 하나님은 요만큼 주신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이만큼 응답해 주면 요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게 일어났지? 우연인가? 요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이만한 것이 일어나면 무당을 찾아갈 수 있어요. 헷갈려서 본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요만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 요만한 믿음, 이만한 믿은 사람에게 또 요만한 믿음을 주면은 요만한 응답을 주면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했다는 것도 이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만하게 응답해 준다는 거죠. 내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모든 과학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항상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와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겪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또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가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의심해서 웃었습니다. 뭘 그런 일이 나냐 웃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쩌들어 살던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사용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왜 믿음의 조상이라느냐?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면 일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내가 뭘 그렇게 살 수 있냐? 나는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뭐 이룬 것만 봐도 행한 것만 봐도 대단한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길어지면은 의심을 해.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도 사용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일어나고 불평, 원망도 일어나고 때로는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저주도 하고 막 악다기도 쓰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 길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야말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그냥 쫙 고속도로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옆길로 새기도 하고 전라도로 빠지고 충청도로 빠지고 강원도도 갔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도 붙들고 가면서 막 투덜투덜 거면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이거 뭡니까?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왔다는 겁니다.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몸에서 난 아이를 통해 가지고 후손이 번성하게 했다는데 이 100살이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놈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고 본인들도 고백했지만은 자기들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100살이 됐다는 거죠.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처럼 죽은 몸과 같은 자기들의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무슨 말이야? 자기들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다는 거죠. 뭘 그런 일이 나지? 웃기네 하나님.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애가. 이런 일이 나네.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라면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쳐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 아이를 바치러 하는지 몰랐지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실수도 잘하고 인간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다 사용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투덜투덜 그러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산 사람이 특별하지 않고 너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만큼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본향을 사모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오늘 말씀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본향 14, 15, 16절에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 이 본향을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파트리스인데 이건 아버지의 뜻을 가진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오는데 파테르는 영어의 father, 아버지, father의 원어죠.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그 본향이 뭐냐? 아버지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땅. 고대사에서 본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많지만 고대사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고향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사회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전쟁이나 기근 같은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전쟁이나 기근 등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나그네라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그네를 고아와 가부처럼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라, 그 말씀이 많이 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 글씨합니다.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뭐냐? 내가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현실과 안 맞아 보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본향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모한 본향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는데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우르나 하란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많았다. 며느리감을 구할 때 그 명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떠나온 고향으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이삭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그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순종한 겁니다. 순종, 본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분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구나. 그곳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다. 그걸 알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예. 세상이 주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달콤함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 맛볼 수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더 사모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씀.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만은 종국적으로 돌아갈 곳은 본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살지만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서 살 곳은 하늘나라고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잠시 살다가 뿐이라.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갔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3대가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임시 체류자로서 살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기 전보다 더 불편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사서 궁전 같은 집을 짓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어떤 거래나 싸우지 않았어요. 힘이 없거나 싸우기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 북부에 강한 네 족속과 싸워서 조카를 구출할 수 있을 만큼 병사도 있었고 또 싸울 줄도 알았어요. 또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부유한 자예요. 땅을 소유한다 그러면 소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성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손자가 자기가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뒷바라지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외국인 나그네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물리적 유산과 달리 돈이나 부동산처럼 물리적 유산과 달리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좋아도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의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다고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피 속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 나그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사,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했던 장사가 보석상입니다. 두 가지인데 보석상. 보석은 뭡니까? 이 작지만은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은 보석만 싹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버리면 됩니다. 가버려. 보석상. 그 다음에는 또 많이 했던 것이 뭐냐? 야채상이라. 무슨 일 나면은 야채는 어차피 썩어요. 그러니까 들모지고 안 가도 돼요. 그냥 다 버리면 돼요. 무슨 일이 나면은 다 버리고 가버렸다. 다 버리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뉴욕의 야채상들이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다 장악했다는 그런 말도 들려오던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금융이죠, 금융.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금융.
그리고 곡물, 세계의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변형되면서,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신앙이죠. 우리는 나그네다. 물론 그런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8년에 조상들의 땅에 가서 이 나라를 건설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나그네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가인처럼 이 땅에 견고성을 쌓고 정착하고 거기서 번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의 삶에, 화려한 삶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떤 막혀있던 것이 풀려가지고 이런 일이 잘 됐어요,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뭐 돈이 10원 생겼어요, 1,000원이 됐어요, 10원이 1,000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인간적으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인생길을 그래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굉장히 컸다 그랬습니다. 예. 그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떠날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저 성경을 가르치던 분들, 목사님들이 40대 된 분들이 또 때로는 60 되신 분들이 청춘의 때가 그렇게 휙 지나가더라 그러면 뭐 청춘의 때가 휙 지나가나 뭐 주야장창 그냥 뭐 장관 세월이 청춘의 때인 것 같아. 세월이 안 가더라고. 20대, 30대. 근데 어느 날 저도 70이 가까워 되는데 나이가 이래 들어가면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됐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은 클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상급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남은 세월이라도 좀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신실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좀 내 어떤 이 육신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본향을 사모해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찼었다. 그러나 세상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본향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